야고보서는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빨리 순교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따를 때 왜 이런 고난이 당할까 하면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도 진짜 사도들로 막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냐 생각했는데 꽃도 피지 못하고 3년만 따라다니고 바로 헤롯에게 처형을 당하기는 이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 세 사람 12제자 중에도 세 사람이 특별히 불림받아서 변화산에서 따라가고 항상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 딱 불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그렇죠? 가장 빨리 순교했던 사도로서 어떤 특별한 활약도 못하고 순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엄청난 일만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따랐던 그 섬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영광이고 드러낸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 형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속에서 이제 예수님 자기 형님을 믿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 베드로와 함께 마치 양쪽의 기둥과 같이 그런 믿음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믿음의 형제, 이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인지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제 유대인의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 정말 부유한 가정들이고 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또 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 가진 것들이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없을 만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편지할 때 그러면 어떤 편지겠어요? 그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른 믿음인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균형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당한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라. 다른 얘기는 뭡니까? 앞에만 쫙 끌려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다 뺏겼는데 그들이 더 이상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들에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고난 당하는데요, 핍박받고 있는데 힘든데 이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완전히 모순된 역사예요. 믿음은 순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낮아지는데 높여주시고 높이는데 낮아지게 하시고 부한데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데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역순으로 모순되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순리대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모순처럼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준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시험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격도 그렇잖아요. 인격도 달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하다가 보면 모난 사람들이 이제 둥글둥글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더 뾰족한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허용적인 게 많잖아요. 왜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모나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후회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아유, 우리 애들한테 왜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때는 그게 막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유, 그때 애한테 상처 주는 게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는 것보다 안 좋았던 건데,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고 인생을 데려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시험의 원리도, 믿음의 원리도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었고 시험이었고 환난이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마음인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큰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도 보면 엄청나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꺾일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꺾일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서 진짜 큰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정치 초년생은 그냥 뒤에 배경이 화려한 것 같지만 정치 초년생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큰 바람이 넘으면 꺾여요. 그리고 다시 안 보여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꺾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딱 나오는 훈련받은 정치는요, 그 다음에 어떤 폭풍 같은 이런 시험들이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내를 만드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눈덩어처럼 커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커가는 거죠. 그랬을 때 다 문제 앞에서 핵풍탑같이 그 믿음이 팍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고, 다음 어떤 환란이 닥치도 그 환란 가운데 꺾이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면 1장 5절에 보면 너희든지 누구든지 이런 환란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을 주시고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막 발버둥 치죠. 그리고 동부서적 왔다다다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걸 금방 잠재우는 이유는 뭐냐면 오뚜기처럼 바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도 아까 얘기했던 훈련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이 와서 넘어지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일어나요. 탄성력이 빨라서 금방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흩어져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지금 훈련과 고난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여겨.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과정으로 놓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떠들이 같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왜 낮아졌냐면 주님 때문에 가진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겼어요. 주님 때문에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주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떠나게 됐어요. 주님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속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기의 명성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형제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기의 낮아짐이 오히려 주님께 높아지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시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소. 이게 뭐냐면 시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딱 올라가더니 이게 중점은 없어요. 가운데 양팔자원처럼 균형을 맞추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순간 주님이 높아지고요. 주님이 내려가는 순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이 균형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도 싫어해요. 왜? 주님과 나가 동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때 주님 위해서 낮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낮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시면 우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다 낮아지는데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높아가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 현실은 낮으나 그러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아지시게 하시는 그 믿음, 높아지시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제가 여러분이 다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랑이보다 주님을 자랑할 때요,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높이실 때,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높는 것보다 정말 천배만배 주님께서 천국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낫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높아지신 주님이 우리를 쫙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죠? 부한 자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다고 핍박받고 해서 다 빼앗기거나 다 환난을 받거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런 핍박과 환난을 피해가고 부유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가 있고 그래도 예수 믿어도 그대로 이렇게 부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것 속에서 자신이 그거 뺏기지 않았다고 그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이 재물과 이 직위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주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저 광야길을 걸어가. 우리 인생이 다 40년 광야길이잖아요. 그렇죠? 40년 광야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광야길 속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딱 문제가 나면 알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지 내가 왕이 되는지 종이 되는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려주신다는 거죠. 물을 주셔서 먹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이 광야 속에서 훈련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다 광야 훈련이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아무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시려나? 조경희 수사 있으신가요? 박정환 수사님 있으신가요? 아니죠. 우린 사실 어느 누구나 믿던 안 믿던 다 광야 인생을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해 주시는 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 도일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딸내미 이제 드럼 사야 되는데 이제 드럼 우리 돈 많아요. 이제 드럼 얼마 살 수 있겠는데 걱정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딸내미한테 얘기했죠. 야, 삼촌한테 얘기해봐라. 우린 능력이 없다. 삼촌한테 애교를 한번 부려봐라. 이제 외삼촌한테 애교를 불러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전화해서 동생한테 이제 전화하고, 감사하게 이제 이렇게 조카를 위해서 뭐 210만 원이라는 돈인데요. 뭐 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감사죠.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자연을 벗어나고 우리가 기적같이 갑자기 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또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우리에겐 감사.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죠. 그러면서 경험되는 거죠. 야,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 안 하고 뭐 부탁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한 것과 안 한 거의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월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이게 광야 인생이에요. 하나님 만나 먹여주셔서 그렇죠? 오늘도 하루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내 스스로, 내 직장으로서, 내 사업으로, 내가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될 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제목이 낮음과 높아짐인데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그냥 저 밑에까지, 바닥까지 낮추셔서 교만한 걸 낮추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그냥 지대로 살다가 지대로 하나님 거역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요 참 우리가 영적인 풍요에 배부르기도 하고, 우리 카레와 함께 그냥 막 육신도 배불고, 우리 주일날 얼마나 행복한 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잘 안 해 먹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맛있게 먹는데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좀 먼 가족보다도 가까운 이웃 사촌, 교회 이웃 사촌들이 진짜, 요즘 뭐 아파트에 이웃 사촌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안 만나니까 옆집도 뭐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는 매일같이 매주마다 모이고 매주마다 몇 번씩도 보고 하는데 정말 행복한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행복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주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